지극한 마음으로 삼계도사 사생자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하신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함께하는 모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불법을 전해주신 모든 고마운 인연들, 역대의 스승들, 보살들, 신중님들 모두 함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물러나지 않는 대중, 거룩한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때가 되어야 말씀을 한다.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다.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말이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이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법을 설하느니라.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느니라. 오직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시나니라. 왜냐하면은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 일의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무엇을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 일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고 하는가?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 일인연을 위하여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모든 열애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기 때문에 모든 하시는 일이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함이니라. 사리불이여,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승이나 삼승의 다른 법이 없느니라.
사리불이요. 모든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의 법도 또한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와 부처님, 우리에게 부처님이 있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직연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는데 무엇이다라고 한정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다가 아니겠지요. 한정짓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부처님이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얻은 만큼 부처님께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궁극으로 부처님과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처님의 의미, 바로 계시오입입니다. 믿음으로서 도달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의 과정, 그것을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계시오입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고 직연, 그 다음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리의 법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수준 따라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부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된다 이거죠. 부처님 기준에서 보면은 열고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뭘까요? 신해행증이 됩니다. 믿음으로서 알아서 행하여서 마침내 얻어감이 커지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오직 그 일, 그것이 일대사인연, 하나의 큰 일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목적, 나타난 의도, 수많은 방편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꾸어 말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다가 보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오직 보살만을 위한 것이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왜 보살만을 위한 거였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처처에서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가고 공덕을 실현해 가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은 계시오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의 부처님 직연의 계시오입은 뭘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부처님이 직연, 지, 안다, 견, 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인가? 내가 보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정견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직연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는 겁니다. 직연을 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직연을 보여야지요. 그 직연을 보인다는 것,
어제보다도 조금 더 넓어진 생각, 어제 못 봤던 것을 보는 것,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죠?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보입니다. 나에게 보이고 내가 새롭게 보이면은 나에게 보인 거예요. 상대방이 새롭게 보이면은 상대방에게 보인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열고 보였다.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을 깨달았죠.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쉬운 일이, 이렇게 평안한 일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투닥투닥 하던 것이 모두가 서로 웃을 수 있는 일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평안의 상태, 이로움의 상태, 행복의 상태에서 더불어 같이 삽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부처님을 드러내는 계시오입니다. 그러한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은 보살만을 교화한다. 오직 일불승, 부처님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 이승은 없다. 그죠? 이승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방편 가운데 하나로서 내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은 중간달이다. 징검달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애는 보살만을 교화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일을 위함이다. 한 가지 일, 바로 계시오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삶이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최상의 공양도 바로 부처님의 계시오임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까?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나와 주변이 평안해졌을까? 너그러워졌을까? 그렇게 살펴보는 것,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 오직 부처님이 교화하는 하나의 일. 그 인연이다. 이렇게 법화경은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바로 계시오임입니다. 열고 보이고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 믿음으로서 알아서 행하여서 그만큼 증득을 합니다. 부처님 지견을 모르고 부처님 지견의 방향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기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가까이 가는 믿음, 이 믿음의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으로 온다 하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대사 인연, 부처님의 오신 뜻, 부처님이 존재하는 뜻,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음미를 하면서 내 생활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견을 키우고, 정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업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업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하여, 업을 알아차림을 통하여 점점 더 부처님께 하나 되어 갑니다. 업을 알아차리는 수행,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 우리들의 염불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보는 수행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법화경 이 계시 오입의 가르침을 다시 음미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청정 법당으로 돌아와서 또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실 이러한 인연을 한번 만들어 나가 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 그죠? 함께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부처님을 느끼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기도 시간입니다.